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장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아서 자신을 떠나갔을 때 그는 고향 땅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고향 땅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장사한 것이 아니라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 당시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입니다.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 관한 언약 때문이라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직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땅을 구입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잠시 묵상하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땅에 관한 언약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주시는 이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죠. 이 약속의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말씀합니다. 이제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어지죠. 그리고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특징이 또 보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고 거류자였고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미래를 꿈꾸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 잘 돌아봐야 하겠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가?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새벽에 또 말씀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구입한 막벨라 굴의 역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라는 죽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막벨라 굴을 상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장례 준비, 이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큰 또 깊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짜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지를 해적 속들이 그냥 주겠다, 장사하라, 그를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공짜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이 땅을 분명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했는가? 이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땅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로 매우 큰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는 그가 이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약속을 확신하고 치른 믿음의 값이다. 은 400세겔. 그렇게 우리를 의미를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모두 이 굴의 장사가 되죠. 이 족장들 또 그의 아내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자리인 거죠. 약속이 시작된 첫 소유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큰 금액을 들여서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힘들고 또 무너지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감정도 또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땅을 샀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균형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거죠. 미래를 꿈꿀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진 미래의 꿈,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 땅의 나라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정리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꿈꾼 사람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냥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었습니다. 그 미래를 믿고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는 오늘을 살아냈다는 거죠. 동반자의 이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약속을 붙들었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행동한 믿음의 기념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서 말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낸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